오늘 아침은 말씀을 알고 지킴이라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walk the talk, 그렇죠. 말한 거를 걸어라, 지켜라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여름날에요. 더운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연못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개구리들이 우리 시원한 물속에 푹 한번 빠지자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몇 마리가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했지, 생각만 했지 물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깊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야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지요. 더욱이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또 이미 앞서서 간 죽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럼 너를 누구라고 하냐? 넌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고 말씀하면서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고 말씀합니다. 54절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55절에 있습니다. 55절 다시 제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때 보니까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55절에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못한다. 행함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갖고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관습법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던 분도 홍수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나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형 모금을 하죠. 모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힘든데 정말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만약 이럴 경우에
그럼 누가 정말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돕기만 했다면 다 똑같이 도운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 상태는 틀려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겉으로 보이는 예배만을, 예식만을, 행위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그들을 향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별거 아닌 별 자세한 것들까지도 11조는 다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건 11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없다 하시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도 11조도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겉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겉과 속 모두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집을 짓는 자들에 비유해서 이 행위의 실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예화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집 짓는 자의 예화를 보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안전하다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은 쉽게 지었지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에서 말하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의 중요한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원에 두 아들을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큰 아들은 네 하고 말을 했는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할래요 하더니 돌아가서 마음을 바꿔서 밭에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지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냐? 바로 대답은 싫어요 했지만 결과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그 후에는 우리는 실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그럼 왜 바울이 이거를 적었는데 왜 적었는가? 데살로니가 기록 목적, 전서의 기록 목적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살아계실 때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땅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실 거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즐기고 살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심판주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두려움과 떨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이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각을 항상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묵상 함께 하자고 오늘의 양식 아워데일 교회를 나눠드리죠. 이 내용에 9월 2일자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오였지만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780년 5월 19일 아침 뉴 잉글랜드의 암흑일이 시작되어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아주 이상한 어두움은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로 생긴 짙은 연기 구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날이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커네티컷 주지사 자문회의 상원의회가 열리는 중이었는데 그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휴회를 고려하고 있을 때 에브라햄 데븐포트는 분연히 말했습니다. 나는 휴회에 반대합니다. 최후의 심판일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일이 아니라면 휴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최후 심판일이라 해도 나는 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 양초를 가져와 주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행하려 하는 데븐포트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단어가 이게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즉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나의 감정이 좌우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는 환경을 보았다면 두렵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표현, 사람들은 숨을 쉬는 순간 죽지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이거 에어홀, 이거 에어트로트를 말하는 거지만 정말 여기가 기도를 맡으면 죽는다. 숨을 못 쉽니다.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유명한 정치인도 숨을 쉬는 순간 죽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 한 번 그래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총 맞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숨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숨을 못 쉬면 건강한 사람도 부자도 정치인도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힘이 없는 삶,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는 낙심하며 또 살 소망을 잃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야 했고 또 그 꿈의 해석을 알아맞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많은 박사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의 친구 세 사람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기 원하고 해석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안 그러면 다음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인 그날 밤 다니엘에게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왕의 꿈 내용과 그 꿈 해석을 알려주죠. 또 한 번은 다니엘이 왕 위에 어떤 사람이나 모습에 기도를 하면 죽을 것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가 습관을 향해서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산채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불에 떨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 범사에 감사, 중요한 단어는 또 범사라는 거죠.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깁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요점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뢰라 하죠. 신학교에서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띠아가지라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기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도 학생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고 이런 걸 쫙 가르쳐 주려고 집에서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이 기도학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보,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말고 당신 기도 좀 하세요. 아마도 사모님이 보시기에 남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기도할 정작 본인은 기도할 시간 없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안타까워서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말고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했죠. 항상 감사,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4장 6, 7절에서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알았어요. 안 할까봐 또 한번 본바를 나한테 듣고 본바를 행하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행하라. 영어로 put it into practice. 제발 좀 아는 걸 좀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알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